길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이 달라집니다. 일대 전문 용어로 팔자가 달라진다 그럽니다. 팔자.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에게 주님은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그 과정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소개하니까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니까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에 가서 들어보고 또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갔다 이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에 관한 말씀, 주님의 복음을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들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선구자, 소위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를 소개했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말, 요즘 쓰는 말로 대사 중 하나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자꾸 그래서 하니까 우리는 쇠하고 저기는 흥하지 않습니까? 그만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뭔 소리야. 내가 한 이 말을 너희가 증거해야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갔더라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선구자일 뿐 그분 예수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할 사람은 바로 너희니라. 여기서 볼 때 우리 믿음이 뭐냐?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실은 믿음의 전체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복음서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길이요. 아무튼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을 만난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시몬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시몬이다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네가 지금은 시몬이다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 주님이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고 내 입장에서 그 말을 풀어보자면 좀 컬러풀하게 소위 각색을 해보자면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시몬이지만 장차 나 반석이 될 사람이야. 장차 나 반석이 될 사람이야. 생략하지만 그 뒤에는 마귀 사탄 세상의 모든 세력에 대해서 까불지 마 이 말이에요. 뭔 소리야? 내가 지금은 비록 시몬이지만 앞으로 내가 반석이 될 사람이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소위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자신을 바짝 낮추잖아요. 예수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선구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니라.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여야 한다 말이야. 이렇게 자신을 바짝 낮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최종 평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말이야. 가끔 아이고 주님, 아이고 목사님, 믿음 지키다가 나는 바닥을 기게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최종 평가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니라. 겸손하게 낮추면 주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낮춰야 때가 되면 높여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꾸 설려고 목에 힘만 주고 고추 세우면, 자존심만 세우면 높아질 것 같지만 높아지지 않는다. 제가 목회 10년 중에 안식년을 가졌어요. 안식년. 전주에서 안식년을 잘 안 주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나는 좀 고집을 부리고 안식년을 했습니다. 안식년이 참 유익해요. 목사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이게 이제 전주시내, 그래서 내가 안식년을 가진 이후로 몇 교회 목사님들이 따라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안식년에 저는 큰 변화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배운 게 많아요. 산티아고 순례를 했거든요. 33일간 제가 850km를 걸었는데 아내하고. 저희 안식년 산티아고 순례지는 99%가 스페인에 있습니다. 근데 출발은 프랑스 생장 피드포트라고 하는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피레네 산을 딱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 스페인이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유럽을 정복해 나갈 때, 스페인을 정복해 나갈 때 해서 그런지 붙여진 이름인지 나폴레옹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저는 피레네 산을 넘어서 넘어가는데, 그 산티아고 전체 코스 중에서 그 넘어가는 과정이 내가 보니까 전경으로 보면 최고예요. 뷰티풀해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산 정상을 향하여 넘어가니까 한쪽은 산벽이고 한쪽은 넓게 보이는 소위 열린 곳이잖아요. 그 길 있는 쪽 관목들이 우거져 있어요. 그 비탈에 관목들이 우거졌는데 정말 우연히 그 우거진 숲속에 묘하게 거기 새가 둥지를 만들어놨는데, 새 둥지에 어미새가 앉아있고 그 밑에 작은 새들이 고개를 삐쭉 내민 것이 우연히 마주쳤어요. 예쁜 새하고 눈이 딱 묘하게 정말 각도하고 눈높이가 맞아가지고 쉽지 않은 일에 마주쳤어요. 순간 내가 조류학자도 아닌데 대화가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멈춰서가지고, 안심해. 너 해칠 맘 1도 없어. 잠깐 보기만 할게. 그런데 새끼를 품고 있던 어미새가 둥지에서 살짝 뛰어나와서 1.5m쯤 옆에 있는 관목가지에 딱 앉아요. 순간 보니까 새끼 한 8마리가 노란 솜털에 노란 불이 해가지고 8마리가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가 어떻게 하느냐? 날개를 척 펴요. 정말 컬러풀한 조그만 새인데, 내가 생전 그 다음에 본 일도 없고 그 전에 뭐 잘 볼 수 있는 그런 새도 아니에요. 날개를 착 펴는데 여러 가지 고운 빛깔들이 착 드러나요.
그것만 펴는 것이 아니라 탁 오므리도 또 반대쪽 날개를 쫙 펴요. 마치 발레하듯이. 온갖 재롱을 내 앞에서 떠는 거. 그러더니 아름다운 노래로 뼈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이 어미새가 자기 새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애처로운 몸부림이 그 모습에 느껴지는 거예요. 차마 내가 어미새하고 눈을 마주치다가 저 새끼 둥지를 볼 수가 없더라.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거 보면 사람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서는데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여러 세상에서 미말 끄트머리에 놓으셨다. 구경거리 삼으셨다. 비천하게 만드셨다. 후욕을 당하게 하셨다. 핍박과 비방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미말, 구경거리, 비천, 후욕, 핍박, 비방, 찌꺼기 같은 신세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니 그걸 비방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찌꺼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충성이구나. 이게 소위 말하면 헌신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살려내야 될 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미말에 놓이는 거예요. 기꺼이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Why me? 왜 내가 하필 그런 멸시천대 받아야 되느냐고. 왜 그런 손가락질 내가 받아야 되는 핏대 세우잖아요. 견디지 못해 하잖아요. 그 어미새를 보면서 내가 죄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해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어도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라기는 우리 구안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의의 병기로 준비되어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물론 영광도 함께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거예요. 고난도.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와서 남은 나라도 이렇게 한 달 이상 걸어봤는데 우리나라도 좀 걸어봐야 되지 않겠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길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제주 올레잖아요. 제주 올레를 또 걸어봤어요. 제주 올레를 걸어보니까 참 볼 게 많더만. 그냥 관광지로 가서 쑥 본 것하고 전혀 다르게 제주도 속사를 걸으면서 다 보니까 어느 날 상간마을을 통과해서 걷는 그 코스에 접어들었어요. 보통 한 2시간쯤 걸으면 한 10분 내지 20분 쉬고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걸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데 쭉 길에 보니까 소파가 하나 길에 나와 있더라고. 소파가 누군가가 쓰다가 내놓은 것 같아요. 저거 좋네. 저기 앉아서 쉬어야지 하고 소파를 향해서 길이 가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소파 7, 8m쯤 못 미쳐서 햇볕에서, 제가 그때 10월 말이었거든요. 햇볕에서 몸을 데우던 뱀이, 이렇게 뱀들이 쫙 또아리를 틀고 몸을 데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가니까 쑥 고개를 쏙 세우더니 소파 밑으로 쏙 들어요. 내가 소파에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까요? 겁이 나서 앉을 수가 있어야지. 더군다나 뱀은 잘 모르지만 살오른 담록색 뱀이에요. 고개를 착 세우고 상당히 도톰하더라고. 땅꾼이나 뱀 장사들은 정말 좋아할. 그런데 앉아서 2시간 걸었으니까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털이 착 서는 거예요. 이제는 제주도 속살이 안 보여. 길에 가다 또 뱀을 밟을까 봐.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그 전까지만 이렇게 둘러서 보고 갔는데 이제는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길을 보고. 혹시 또 뱀 있을까 봐. 근데 저는 길만 보고 가다가 그날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사마귀가 짝짓기를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사마귀 짝짓기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뭐 호들갑이요? 아니요. 가을이 돼가지고 사마귀가 보통 연두색이잖아요. 녹색, 연두색 중간쯤.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는 소위 변색해가지고 흑당색, 응? 이 갈색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땅을 내가 자세히 보고 가지 않았으면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장면인데, 그 뱀을 본 바람에 머리가 그냥 탁 서가지고 땅을 보고 가다가 사마귀가 짝짓기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암컷 사마귀가 수컷을 한 40% 삼켰어. 즉 먹고 있어. 응?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모든 사마귀 암컷이 짝짓기 한다고 수컷을 다 잡아먹는 거 아니더라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나는 그 어쩌다 있는 일을 현장에서 보게 된 거야. 그 사마귀 짝짓기 하고 있는 땅, 내가 안 보고 갔으면 밟고도 지나갈 수 있는데 비켜서 자세히 보고 지나가는데, 목사니까, 목사 아니어도 늘 성경 묵상하면 그런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가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불길처럼 일어나니 홍수로도 끌 수 없고 온 재산으로도 바꿀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말이야. 이것이 바로 헌신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희생이로구나. 사마귀가 자기 생명을 걸고 뭔가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이다 이것이.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내 친구 노릇 제대로 좀 해주라 이거.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얼마나 희생하며 살고 있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는 그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나 전중식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 전중식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전중식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거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친구 사랑이 빛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잠언이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미소 짓게, 환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맛보고 알고 누릴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빛나게 돼 있다. 빛나게 돼 있어. 그게 다른 의미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영감은 한순간에 받습니다. 은혜도 한순간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감과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한평생, 소위 경건을 유지함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 최고의 작가라고 불리우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소설가한테는 물어보도 않고 은퇴하면 소설이나 한 권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착각하고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위 등단, 밥벌이로서 글쟁이로서 직업을 택하게 된 소위 영감을 갖는 계기가 뭐였냐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살던 지역에 소위 프로야구 홈팀이 약한데 홈팀 별로 실력이 없는 용병이 어느 날 자기 순서에 나와서 안타를 쳤단 말이에요. 안타. 그래서 그 선수가 때린 야구공이 탁 날라서 파란 잔디 위에 탁 떨어져서 안타가 되는 순간에 무라카미 하루키는 내가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그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이후로 갈고 닦아서 최고의 소설가가 돼. 그렇습니다. 영감은 한순간 받아요. 은혜는 한순간에 받아요. 그런데 그 영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요. 갈고 닦고 각고의 수고를 해야 돼. 은혜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니요. 젊어서 받은 은혜 중년 되기 전에 쏟아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중년에 받은 은혜 노년에 쏟아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유지해야 돼. 유지. 오래전에 아주 유행했던 인기가 있었던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옵니다. 1만 시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이게 1만 시간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꾸준하게 유지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말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뛰어난 전문가가 되고 하기는 하는데 모양만 유지하면 전문가인 것 같은데 실력이 없고 기왕 예수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살려거든 소위 말하면 경건의 모양. 우리가 경건을 성경에서 보면 모양, 연습, 능력, 신비 이렇게 4가지로 연구해서 말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는 헌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양을 넘어서 연습, 연단, 능력, 신비까지 이루고 그걸 잘 유지 보존해야 된다. 여기서는 뭐 전주천까지 운동 나가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저쪽에 살 때 전주천을 천변 운동을 밤에 많이 나갔거든요. 거기 가보면 저희 그
넓은 곳에 저녁에 에어로빅 동호회가 있어요. 응? 진북 광장에.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한두 번 서가지고 따라 해보기도 했는데 나이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도저히 불가하더만 이게 따라가지도 않고 아이가 몸의 구조가 달라요. 안 돼.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한 30명쯤 하는데 이제 늘 지나가다 보면 얼굴은 잘 모르지만 되게 사람 모습이 이렇게 익숙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냥 거기 나와서 모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어로빅을 해도 뭐 나는 에어로빅을 모르니까 폼을 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그 동작을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대로야. 뒤태도 그대로야. 둥글납작하게. 그런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몸의 구조가 달라져 있어요. 동작이 달라져 있어요. 볼륨이 달라져 있어요. 라인이 달라져 있더라고.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연습, 연단, 능력 이르고 마침내 단계에 올라서게 되니까 몸이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남성교회 여전도에 이런 어떤 연합 봉사하는 것도 흡사합니다. 대충 하는 사람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도록 살기 위해서 뭔가 힘을 쏟는 사람은 다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을 만난 주님께서 네가 지금은 시몬이다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 내가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비록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나 반석이 될 사람이야. 기왕이면 모양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연습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수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러잖아요. 수제자 나이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연조순입니까?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는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마음이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의 크기, 영성의 깊이, 리더십 통의 크기에 따라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소위 수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고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위 리더로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소위 리더십을 간직한 수제자다. 응? 그런 사람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서 주도할지언정 아래에서 휘둘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 단어 뜻이 아니고 뉘앙스는 갈대 같다, 모래알 같다, 진흙과 같다, 어린 묘목과 같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석이다, 기둥이다, 제목이다, 동량이다, 주춧돌이다, 큰 일꾼이다, 리더다, 이 말. 실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은 천방지축, 변화무쌍했어요. 좌충우돌했어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칭찬하고 축복을 받았지만 금세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책망을 받아. 주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어요. 감옥도 불사하고 순교도 불사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했지만 계집종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피땀 눈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비로소 반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의 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전도해 올 때는 시몬에 불과했지만 주님만 다 제자 훈련 거듭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니까 반석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아신다 그랬어요. 사람 속도 아신다. 겉모습도 알지만 사람의 속도 아신다. 시몬의 연약함이나 변화무쌍 좌충우돌을 모르고 반석이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에게 반석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소위 교육, 철학이 들어있어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미미하나 장차 하나님 나라, 한국 교회, 전국 건설, 이 구함 교회 반석 같은 일꾼으로 장성하기를 기대하시며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모래알이다. 가녀린 묘목에 불과하다. 진흙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님 만나 말씀 훈련, 경건 훈련, 반복 진심으로 하다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마침내 반석 같은 일꾼으로 장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가끔 산책을 나가 보니까 가맥집에 참 기가 막힌 말이 써졌더만.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참 기가 막히더라고. 세상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처럼 지혜롭게 그들의 일에 집중하거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을 저는 예수님의 엄친아라고 합니다. 별명을. 성경을 읽다가 저는 나름대로 묵상을 계속 기록해 나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엄친아가 뭡니까?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 엄마 친구 딸. 목적이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아무개는 할 때 엄마 친구 아들 아무개를 자랑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잘 되라고, 자기 딸 뭔가 좀 똑바로 되어봤으면 이런 소원, 이게 엄친하고 엄친딸이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 절대 듣기 싫어하잖아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지는 말되 지혜롭게 해야 돼. 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죠. 우리가 더 간절해야죠. 우리가 더 선명해야죠. 우리가 더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거 두 가지로 보면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perish.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묵시란 말이거든요. 계시란 말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영어 성경을 똑같은 그 부분을 Where there is no vision 그랬어요. 그것을 모아서 보면 레벌레이션, 묵시의 말씀 속에서 비전, 꿈과 비전을 발견해낸 사람 더 people perish, 망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다.
계시의 말씀 속에서, 묵시의 말씀 속에서 꿈과 비전을 깨닫고 믿음이 장성해 나가면 경건의 훈련을 마침내 훈련을 통해서 신비에 이르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거. 주님의 말씀에서 꿈과 비전을 얻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전도서에 보면 제자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그랬습니다. 못. 여기 스피커 저렇게 큰데도 보여. 못 몇 개로 딱 해가지고 걸개를 해서 야무지게 박혀졌잖아요. 각기 못을 내가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못이 예를 들어서 5g짜리 못이 50g 10배를 넉넉하게, 잘 박히면 500g 100배를 넉넉하게, 더 잘 박히면 5000g 1000배도 넉넉하게 너끈하게 지탱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못이 박히고 심어지게 되면 인생 여러 가지 풍파, 나를 짓누르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풍파, 파도, 무게, 시험거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거.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 광장 주변에 보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어요. 20개 박물관들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미국 국립미술관도 있어요. 나 사실 미술 1도 관심이 없는데 코스에 따라서 국립미술관을 들어가 봤어요. 가니까 뭐 아무개 유명 화가의 오리지널 원작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설명들이 있고 실제로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쑥쑥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걸개 그림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앞에 전면만 하는지 바위나 되는지 알고.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에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보통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냐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생녀, 아주 섹시하고 음탕한 여자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목사님들도 주로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나 요셉의 얼굴이 털그락 눈이 충혈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요셉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세상에 저렇게 청순하고 소위 흠이 없이 아주 아름다운 청초한 듯한 맑은 얼굴의 눈동자요. 저는 그때 세상을 보는 눈이 한 가지가 아니구나, 성경을 보는 눈이 한 가지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 유혹에 무너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물러가! 여기 아니었다 이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무슨 생녀, 섹시한 음탕한 여자가 아니어도 보통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작가는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으로 범접불가한 요셉의 경건한 얼굴이 아니라 시험을 참기 위해서 몸부림만 치는 충혈된 눈. 소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한 몸부림을 그 그림에서 볼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 그냥 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헌신하며 살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서 몸부림쳐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성지순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성지순례 제가 여러 차례 성지순례를 다녀봤는데, 목사님 성지순례 다녀오셨어요? 예, 몇 번이나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해간 여러 차례 종교 교육지를 또 2번 돌고 이스라엘, 이집트, 뭐 요르단, 로마, 그리스, 터키 하여간 여러 차례 합해서 한 7, 8번 갔나. 요르단, 소위 에돔 광야 와디럼에 가니까, 에돔이라는 말이 북다, 에서의 별명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북다, 붉은 팥죽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거기 가니까 실제로 바위들이 붉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진 모래알들이 붉은 모래 언덕이 형성돼 있어요. 제가 붉은 모래 언덕을 한나절 트레킹을 하고 맨발 벗고 일부러 거기서 붉은 모래를 한 주먹 비닐에 담아서 접시에다 깔아놓고 목양실 드나들면서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제일 보기 좋은 곳에 딱 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했어요. 너 스스로 팥죽 한 그릇에 성도의 자존심을 팔지 말자, 팥죽 한 그릇에 목사의 자존감을 팔지 말자, 부끄럽게 살지 말자 말이에요. 그래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주님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은 시몬이다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 나는 뭐 흙수전에 무수전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뭔 소리야, 나는 주수저, 주님 수전데, 예수전데,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